2026년 뛰는 해 섭리 역사는 어느덧 48년을 맞이했습니다. 약 반세기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주님께 성경 말씀을 배우고자 했던 어린 소년이었던 정명석 선생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또한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시면서도 더 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으로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정명석 목사님을 신앙의 스승이자 인생의 스승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좋은 것만 보고 편안함만 추구하며 영적인 혜택만을 얻고자 하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스승께서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고 계실 때 한 번 더 돌아보고 그가 겪으셨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함께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고 같은 실수와 배신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성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단상 말씀을 통해 선생님께서 섭리사가 겪고 있는 환난과 현재의 모든 상황을 비유로 혹은 직접적으로 말씀해 오셨음을 깨닫고 계신 교인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반면 여전히 여러 가지 의문을 마음에 품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지난 30여 년간 덮여있던 섭리사 내부의 심각한 문제들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들을 내부에서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더 깊은 퇴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한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과 함께 선생님께서는 왜 진작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의문을 시작으로 하여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의문들로 인해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분들 가운데도 과거의 저와 같이 여러 의문과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답은 단상 말씀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최근까지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 교인분들이 품고 있는 궁금증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을 최대한 발췌하여 이번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정답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현재 선교회 내부의 상황을 함께 묵상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차근차근 이어가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선생님께서는 섭리사 내부의 이 같은 상황들을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승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이미 10수년간 단상 말씀을 통해 섭리사의 환난의 시작과 사명자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6,000년 역사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며 하나님께서는 땅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다하신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 또한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완수해야만 비로소 뜻은 이루어지고 일이 성사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의 평화의 왕이요 영광의 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제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는다 자처하던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지함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적대하며 핍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이라는 너무나도 짧은 공생애를 사시고 만민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2022년 10월 4일 억울한 구속 이후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무엇이 시대의 판국을 고난으로 기울게 만들었는지를 이전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022년부터 가르쳐 주신 단상 말씀을 근거로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를 기다렸던 그 시대 종교인들의 악함과 무지였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증거자의 사명으로 세우셨음에도 그 사명을 받은 자가 증거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점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성에 문제가 있다 하며 함부로 판단하며 죄인시하였고 의심 속에서 믿음의 조건을 세우지 못한 채 마침내는 돈에 눈이 멀어 돈에 미친 자들이 되어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무지로 인해 예수님을 지혜롭게 소개하고 증거하지 못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물어보아도 자기 수준의 이해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 시대의 판국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정론을 통해 분명히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절대 예정하신 본래의 시나리오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비유로도 직접적으로도 이미 밝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인분들 제발 깨어나세요. 선생님께서 그곳에서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대 바리새인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왜 아직도 기성이나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깨어나십시오. 형제 사랑은 형제가 예수님을 죽였어도 사랑으로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삼위를 붙잡고 소경에서 깨어나도록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회원들이 선생님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대단히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많다. 교단 말만 잘 따르면 선생님 위하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노쇠하고 타성에 젖은 신앙인들이 눈에 많이 띈다. 이들은 연륜과 직책을 자랑하지만 점점 섭리사의 앞길에 짐이 되는 존재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섭리 사람들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벌인 엄청난 일들을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다. 설마 하며 믿지 못한다. 그런 마음을 비웃듯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은 상식을 넘나들며 범죄를 저지른다. 댓글에서 짚어주신 것처럼 단상 말씀 가운데 자주 언급되는 구시대는 기성과 세상 전체를 두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비유로서 현재 섭리사 내부에 남아있는 구시대적인 사고와 생각,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형식적인 신앙인들, 간판과 권위만을 앞세우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하여 들어야 합니다. 단상 말씀 가운데 전해주신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성서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는 차원을 넘어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씀 그대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도 동일한 일들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반복되고 있기에 지금의 상황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지 2025년 성경학교 제10강 비유론 강의의 말씀을 통해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그중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밀하게 아는 자에게만 알게 하려는 뜻과 목적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하시는지 여쭤보았던 마태복음 13장을 예시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로 해야 적이 있어도 제재받지 않고 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또한 비유는 문학에서도 최고의 문학이며 시대가 악할 때는 비유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나 하나님도 너를 배신하리라 하셨습니다. 비유를 동물로 보이실 때는 행동을 잘 봐야 합니다. 이 행위를 풀어야 근본의 비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뱀은 거짓을 말하고 사람을 꿰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쥐는 알곡을 갉아먹는 좀도둑이며 병을 옮기고 다니는 더럽고 해로운 동물로 비유됩니다. 강의 중 선생님께서는 뱀을 치웠더니 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곧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에 여기서 치워진 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 뱀이 있던 자리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쥐들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한 뱀이 치워졌던 그 자리는 어디이며 지금 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비유를 단순한 말로 넘길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과 현재의 상황 속에서 깊이 묵상하며 정확히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수요 말씀. 하나님과 성령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할지어다. 비유가 아니면 근본 것을 말할 수 없나니
실제를 그대로 보이며 말할 수가 없어 비유를 통해서 난절하고도 은밀하게 말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실체는 비유한 것과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특성과 기능을 합니다. 어떤 자를 호랑이로 비유하여 보였으면 특성이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자나 강한 자를 말합니다. 독수리는 주 하나님, 성령 또는 왕들을 비유합니다. 노을도 때마다 다릅니다. 서쪽 하늘 노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십자가 질 때 가끔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을 통해 계시하시며 성령님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각자 자기 상태 따라 보입니다. 성경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여우 같은 놈이 어떤 놈이냐, 헤롯 왕이다,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징그러운 뱀은 해를 주는 자를 비유합니다. 해를 주고 거짓말을 하는 여자와 남자라고 말했으니 뱀을 보면 조심해야 합니다. 뱀이 물려고 오면 도망가든지 목을 자르든지 해야 합니다. 뱀 같은 자들이 오면 피하든지 그 말과 행동은 자르라 함입니다. 이와 같이 비유의 계시를 보이면 실체 주인공을 중심해야 합니다. 비유체가 주인공의 장단점을 난절하게 비유하여 말해줍니다. 비유체의 특성과 모순 등 연관된 것을 난절히 깨닫고 그것을 통해 실체 그 대상도 난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두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단상 말씀 가운데 K씨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하나님께 증거자의 사명으로 보내심을 받았으나 그 사명에 따른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세례자 요한의 모습에 빗대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단상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노폐물, 배설물, 쓰레기와 같은 표현들 역시 모두 비유의 말씀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죄와 모순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을 빗대어 경계하고 가르치기 위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점 또한 함께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처럼 섭리사 내부의 현실과 문제들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이고도 분명하게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다음은 선생님께서 단상 말씀 가운데 비유가 아닌 직접적으로 섭리사 환난에 대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섭리사의 환난의 시작, 사명자가 고난의 길을 가게 된 원인에 대해 2017년 4월 9일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2008년 재판 당시 과정을 밝혀 말씀해 주신 알아야 또 십자가를 안 지게 된다 말씀의 일부를 구 추배도 영상 뒷부분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닌 섭리사 내부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그중 다시 일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섭리사 안에서 선생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책임을 못한 문제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그 일을 맡았던 책임자들이 선생이 세운 자와 의논하지 않고 임의로 행했습니다. 항상 선생은 여전한데 따르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이 못하면 지금도 이렇게 운명이 기울어집니다. 먼저 섭리사 안에서 영적으로 문제를 바로잡아야 섭리사 밖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십자가는 내부에서 결정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른 자들의 책임이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의 책임은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자기 때문에, 자기 가정 때문에, 자기 민족 때문에 십자가를 집니다. 섭리사 지도자들도 생각해봐요. 항상 따르는 자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로 인해 지도자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들이 100% 제대로 하면 십자가를 안 집니다. 2017년 선생님께서는 이미 지도자들이 책임을 못하면 또다시 운명이 기울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끝부분에 사명자의 조건과 사랑, 희생을 저버리지 않고 절대 배신하거나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길 바란다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2017년 10년의 십자가의 원인을 처음으로 밝혀 말씀하신 지 5년 만에 2018년 2월 18일 출소하신 이후 불과 1690일 만에 2012년 10월 4일 정명석 선생님께서는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의 죄를 감추고 그 죄를 스승에게 전가한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해 80이 넘으신 연세에 또다시 억울한 구속을 당하시고 말았습니다. 스승을 고통의 길로 2번이나 내몰고
그분을 지켜드리지 못한 책임은 외부 세력이 아닌 저를 포함한 우리 섭리사 제자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적 가라지를 통해 우리가 선생님을 스스로 또 죽였습니다. 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섭리의 진실을 알리며 억울함을 알리며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이 요셉의 노정같이 다시 의인이 빛을 발하는 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섬기고 조용히 사시던 선생님을 월명동에서 끌어내 법정에 서게 만들고 여론 십자가 당하게 하고 온갖 모욕과 더러운 꼴을 보시게 만든 자들, 그들이야말로 섭리사를 들쑤신 자들이다. 이 문서는 2007년 6월 22일 선생님께서 당시 선교회의 모 목사님에게 선생님의 모든 재판 및 법적 소송 집행 대행 권한을 위임하신 위임장입니다. 구 추배도 영상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스쳐 지나가듯 잠깐 등장해 이 문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위임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장, 이름, 정명석, 상기 본인과 관련된 재판 및 법정 소송 진행에 있어 모든 집행, 대행 권한을 사에게 위임합니다. 교단에서 그동안 지행해 자들과 반드시 상의해서 합동으로 변호사 문제도 의논하여 하고 모두 하도록 하라. 일할 수 있으면 그동안 했으니 꼭 같이 하도록 하라. 건강히 잘 있으니 걱정 말아라. 나는 특별히 기도하는 기간으로 생각한다. 모두 몰라서 그랬으니 내가 용서하듯 다 용서하고 해를 주는 자 없도록 하라. 부지런히 약한 자들 살펴주어라. 하나님 오직 알아서 해주겠느냐. 내가 고생되어도 모두 해결할 것은 해야 된다. 안녕. 2007년 6월 20일 2017년 4월 알아야 또 십자가를 안 지게 된다 말씀 가운데 선생님께서는 그때 그 일을 맡았던 책임자들이 선생이 세운 자와 의논하지 않고 임의로 행했다고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실제로 선생님께서 위임장을 주시며 법적 집행대행 권한을 위임하신 모 목사님과 선교의 지도자들과는 충분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러 사안들이 독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로 뜻을 모으지 못한 채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며 상황이 혼란에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의 경과를 살펴보면 그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 실로 난장판에 가까운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에 전해주신 말씀 중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30일 주일 말씀. 하나님은 사람들이 제대로 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져도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 구원받기 위해 기다리던 율법가들이 제대로 못했습니다. 소경들입니다. 구약의 예수님을 영광의 주와 고난의 주 양면으로 예언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이 제대로 하면 영광의 주로 오는 것이요 못하면 고난의 주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 져도 될 것인데 기다리던 자들, 따르는 자들이 못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죄인들이 죽였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예수님 영이 또 오셔서 시대에 행하셨는데 몰라서 두 번째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영적 살인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또 오셔서 시대에 행하셨는데 몰라서 두 번째 십자가를 지게 했다고 하시며 이들은 영적 살인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차례나 이와 같은 악을 저지른 이른바 영적 살인자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2025년 10월 26일 주일 말씀. 하나님께 선생이 애들이 못해도 제가 잘했으면 여기에 와 희생 안 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니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흠없이 해도 와야 한다 하셨습니다. 이에 선생이 그럼 섭리가 다 잘했으면 안 왔을 것입니다 하니 아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선생이 민족이 모두 잘했으면 안 들어왔겠네요 하니 하나님은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을 믿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사실을 헤롯 왕에게 정치적 왕이 아닌 종교의 왕이자 이스라엘을 이끌 목자가 태어났다고 속 시원히 증거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지혜롭고 온전하게 증거했다면 그 시대의 흐름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민족 안에 섭리사가 있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서 복음을 먼저 믿고 따른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해 바르게 소개하고 증거했다면
섭리사 안에서부터 배신하지 않고 믿음의 조건을 깨트리지 않으며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로 뭉쳤더라면 이 말씀을 무지함으로 민족의 잘못일 뿐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면죄부로 사용하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2025년 12월 14일 주일 말씀. 성령께서 이같이 3일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자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청소 기간이다. 깨끗하게 하시는 기간이다. 이때 안 하면 사탄과 악을 모기를 못 잡았듯 처리하지 못한다. 나 성령이 다니는 방이니 깨끗이 해야 하지 않느냐. 고로 외부만 신경 쓰지 말고 내부, 안을 청소하라 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어 성령은 섭리 안의 모기와 같은 자들과 악평자들 그리고 자기 마음속의 사탄 마귀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해야 한다. 속의 것들을 깨끗이 하기다. 이는 자기가 꼭 자기가 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개인, 종교, 민족 모두 외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체 내부가 문제입니다. 자체 분쟁과 불화가 문제입니다. 자기를 만들면 가라지도 악도 사탄도 다 이깁니다. 선생도 21년간 오직 선생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마음과 행실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압니까? 거지와 불쌍한 자를 위하고 섬기고 내 몸보다도 더 챙기면서 행했습니다. 그러니 성품이 예수님 주 성품이 됐습니다. 그러하니 만들지 않은 자들,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자들이 각종으로 제 마음대로 대하고 억울하게 했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정신 아니구나 하시며 성령과 함께 공의로운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섭리사도 모두 깨끗이 하면 섭리 안에 가라지, 악들 모두 금방 압니다. 그래야 섭리 안에서 악의 활동하는 자를 모기 잡듯이 잡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외부만 신경 쓰지 말고 섭리사 내부, 안을 청소하라고 말씀하시며 개인, 종교, 민족 모두 외부가 문제가 아니라 자체 내부의 분쟁과 불화가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섭리사 안에 모기와 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시며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공의로운 심판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즉시 심판하시기보다 먼저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곧바로 멸하지 않으시고 그 죄악이 어떠한지 살피셨고 다윗의 죄 역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먼저 밝히신 후 징계하셨습니다. 다니엘 시대의 벨사살 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왕궁 벽에 글을 쓰셔서 그의 교만과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셨고 다니엘을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하게 하신 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듯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진실을 드러내는 공의 위에 이루어집니다. 2025년 5월 25일 주일 말씀. 개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여도 개의 소리만 합니다. 회개치 않은 자 역시 늘 죄의 소리입니다. 죄를 회개치 않으면 죄가 그에게 영원히 존재하며 해를 줍니다. 고로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죄는 자기가 압니다. 모두가 알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더 좋은 목적을 위해서 싫은 일도 하며 가야 합니다. 개인도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지금은 이 시대의 개인, 민족, 세계 모두 그동안 먹고 얻은 것 중에 버릴 것을 버리고 깨끗이 청소하는 기간입니다. 회개와 심판 기간입니다. 2025년 5월 모두가 알게 되기 전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개인과 가정, 민족과 세계 그리고 섭리사 전체를 깨끗이 청소하는 기간이라고 하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는 이미 오랜 시간 주어졌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죄는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덮인 채로 끝나지 않으며 관영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성령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시대 역사의 환난은 백성과 따르는 자들의 문제이지 지도자 문제가 아니다. 따르는 자가 못하면 그것 짊어지고 가는 것이 부모란다. 하나님 역사의 시대 보낸 자도 그러하다. 하늘이 볼 때 항상 따르는 자에게 문제가 생겼다. 모세 때도 백성들이 그러했고 요셉 때도 형제들이 그러했고 야곱 때도 상대편인 에서가 그러했고 다니엘 때도 시기하는 자들이 그러했고 노아 때도 따르는 자인 자녀가 악평하였다. 항상 세상이 문제이지 하늘 보낸 자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조건 세우지 않으면
전체가 소돔 땅같이 심판받는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지도자가 십자가를 지고 고통 길을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다. 하늘편은 한결같이 전부 따르는 자 대신 고통받고 한다. 그러나 가인편은 항상 따르는 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잘못했다고 죄인이라고 원망한다. 알겠느냐? 섭리사 안에서 사명자가 문제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이같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고난의 뜻길을 가신다. 우리는 우리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며 그 잘못된 생각을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사연 175번 말씀을 되돌아보며 이러한 생각과 사상부터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통해자복하고 깨끗이 정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반인륜적이거나 비양심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이들을 두고 흔히 짐승 같다 말합니다. 이는 인간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양심과 책임, 공감이 사라진 상태를 빗댄 표현입니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으로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답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행위는 결국 인간다움의 상실을 드러내며 그 결과는 반드시 책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25년 7월 27일 주일 말씀. 성경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짐승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짐승은 주인을 아는데 사람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행하지 않는 자도 짐승에 속한 자입니다. 2025년 9월 3일 수요 말씀. 섭리사에서 타락자, 배신자, 불신자는 빨리 쪼개내어 버려야 새로운 역사를 펴갑니다. 과수원지기, 농장 주인이 과일 바구니에서 썩은 과일들을 없애야 나머지가 안 썩습니다. 썩은 과일은 버려서 개가 먹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길러주었는데도 개가 주인을 몰라보면 주인이 시장에 팝니다. 월명동 희귀종 검독수리는 선생이 대둔산, 일양골 등 여기저기 가는 대로 따라다녔습니다. 주인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에서 구원해주고 항상 돕고 생명을 지켜줘도 주인을 모르는 자를 두고 날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주인 없는 대로 보내셨습니다. 2026년 1월 14일 수요 말씀. 또한 분별하고 아무나 돕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나 잘해주며 돕다가 상대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우상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 자기가 해야 하는 자는 돕지 말고 스스로 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은혜를 모르는 짐승 같은 자는 돕지 말아야 합니다. 짐승도 자기를 길러준 주인을 알고 은혜를 압니다. 그런데 길러주신 은혜를 잊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섭리사 내부의 현실을 바라보시며 하신 깊은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비비며 부정부패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짐승도 주인을 물지 않는 법. 머리 검은 짐승인 인간은 그 은혜를 배응망덕하게 갚기도 하는 참 이중적인 생물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더라도 원수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는 해주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이들에 대한 아무 제재나 징계 없이 그냥 덮어주고 믿어주고 하던 일 계속하도록 하신다면 이들이 무슨 교훈을 얻겠습니까? 과거 10년 판결을 받으셨을 때 활동했던 자들이 이번 17년 판결에도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매번 잘못한 자들의 과오를 원망치 않으시고 덮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배은망덕하게도 용서와 희생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렸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선생님께서 누명을 쓰고 고초를 당하도록 교묘히 조작한 자들로 거룩한 직을 수행하도록 두시고 별다른 제재나 징계를 하지 않고 계신가요? 섭리사 말씀은 교훈과 선한 메시지로 가득하나 예리한 분별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는 시대의 십자가 길을 사명자가 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과정에 대해 이미 모두 밝혀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놓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는 단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제자들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말씀을 들었어도 소홀히 여기거나 잊어버렸으며 때로는 깨닫지 못한 일이 너무나도 많았을 뿐입니다. 상대의 심정을 알고 대하는 것과 알지 못한 채 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마음과 심정을 알아들이는 것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비록 너무나 안타깝고 충격적이며 쉽게 믿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는 이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어떻게 희생하며 길러왔는지 그 심정과 사연을 알고 대하는 자녀와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를 대하는 자녀는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2017년 알아야 또 십자가를 안 지게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너무 어렵고 알지 못했으며 불의를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권력과 물질 앞에 굴복했고 나아가 배신에 동조했기에 판박이처럼 2008년과 동일하게 2022년에도 스승께서 다시 그 길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먼저 섭리사 안에서 영적으로 문제를 바로잡아야 섭리사 밖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10수년 동안 덮여있어 드러나지 않았고 알지 못해 회개하지 못했던 섭리사 안에 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건이 무너진 죄, 배신과 불신의 죄 등 오랜 시간 쌓여온 영적인 죄의 쓰레기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를 외면하지 않고 직면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죄까지도 대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정리하고 청소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투명한 섭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